하나님의 징계가 좋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이 좋습니다. 하나님 축복만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설교자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승리 이런 것 전할 때는 마음이 참 기쁩니다. 그리고 은혜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설교자들도 죄 문제, 심판, 하나님의 저주, 지옥 형벌 이런 것 전하는 거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주제는 성경을 관통하는 아주 굵직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되게 하나님을 신앙하고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고 계신 신자라면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징계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사사기를 성경 강의해 나가는데 이 성경 강의가 좋은 게 다양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제를 다 살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편식하지 않고 좋은 말씀이든지 내게 당장 좋지 않아 보이는 말씀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들어야 할 말씀을 다 듣는 그런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회초리를 드신다는 거예요. 여기 부모님들 다 계신데 자녀들이 잘못하면 바로 회초리를 드십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그냥 기사대기 날리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말로 타이릅니다. 얘야 그러면 안 된다.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건 하나님 말씀과 벗어난 일이지. 이렇게 말로 타이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바로 엄청난 곤고와 고난의 시련의 회초리로 우리를 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말로 타이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양심을 통하여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났지. 그렇게 톡톡 양심을 두드리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해버리기 시작하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더 이상 양심이 통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 되면 사람을 보내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셨죠? 오늘로 치면 설교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근데 그것도 거부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더 마음이 굳어지기 때문에 도저히 말씀으로는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경이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시련과 곤고와 환난이라는 회초리를 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독특한 점을 한번 보시면, 읽어보시는데 돌라와 또 사사 야일 시대가 나타나죠.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치고받는 자중지단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시대 때 바알브릿 신전에서 정치 자금을 주고받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즉 바알 숭배가 다시 시작되었다 하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담의 저주가 응하는 정도, 즉 아비멜렉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하는 정도로서 징계를 끝마치시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방 민족의 손에 파시지를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혼란해진 이스라엘을 사사 돌라와 야일을 일으키셔서 빨리 수습하고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돌라가 23년을 다스렸고 야일이 22년을 다스렸는데 도합 45년 동안 평강의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이 무슨 의도죠? 즉 하나님께서 참으신다는 겁니다. 회초리를 딱 드셔야 되는데 참으시는 거예요.
돌아와. 너 선을 넘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와야지, 살아야지. 그렇게 45년 동안 평강한 시간을 주시면서 참고 기다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아가야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더 나갑니다. 이래도 괜찮네 하면서 6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자, 전에는 바알과 무엇을 섬겼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죠. 그런데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 외에 뭘 섬깁니까?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암몬과 모압의 신들, 블레셋 신들을 섬기는 겁니다. 7가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더 나가버린 것이죠. 성도님들, 우상 숭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도 우상 숭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정성이 보통이 아닙니다. 우상을 하나 섬기려고 하면 신전을 만들어야 돼요. 돈이 많이 듭니다. 또 신전만 만듭니까? 신상도 세워야 됩니다. 다 금칠하고 그렇게 신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또 신상이 크면 클수록 또 영험하다 생각해서 어마어마한 신상을 짓는 거예요. 정성과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만 하면 끝납니까? 제사장을 고용해야 되죠. 그리고 매일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정성스럽게. 그러니까 여기 에너지와 정성과 물질이 우상 숭배하는데 엄청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왜 그걸 합니까? 왜 그런 일을 할까요? 환난 날에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우상들이 나를 도와준다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 보험을 들어 넣는 것이죠. 영적인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와 정성을 다 드리는 것이죠. 첨단 과학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우상을 사람들은 숭배합니다. 특히 요즘 이 문화화된 시대에는 보이지 않는 우상이 판을 칩니다. 대놓고 바알을 숭배하거나 황소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신자든 불신자든 돈과 권력과 사람과 이런 것들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인맥을 관리하려고 하고 돈을 벌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모아들이는 일에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정성과 시간들을 투자를 합니다. 또 요즘은 외모를 무기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이든지 나이 많은 사람들이든지 겉모습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들입니다. 성형이 발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명품과 브랜드 이런 것들을 다 걸쳐 입고 그렇게 외모를 가꾸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나에게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묻겠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것이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됩니다. 되니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 똑똑한 사람들인데 도움이 안 되면 할 리가 없죠. 투자한 만큼 뭔가 나온다 생각하니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진짜 도움이 필요한 환난 날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13절, 14절을 한번 보시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자, 그들이 구원한다는 얘기입니까? 환난 때? 아니란 얘기죠. 한번 해봐라. 환난 때 이런 우상들은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환난 때 우리가 만날 큰 도움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필요할 때 유동성이 딱 막히면요 그 많은 자산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그냥 부도를 맞는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얼마가 없어가지고 그냥 부도를 맞는다고 합니다. 또 그렇게 권력 있는 사람들, 나에게 도움이 되었던 사람이 진짜 도움이 필요할 그때에
전혀 손을 못 쓴다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지금도 그런 보도를 듣고 있습니다. 아무 이런 것들이 큰 환난 날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성도는 어디에다가 에너지와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됩니까? 진짜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과 에너지를, 물질을 쏟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요즘 어디에다가 나의 에너지와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쏟아붓고 계십니까?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달릴 게 아니라 한 번씩 딱 멈춰 서서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난 잘 가고 있는지. 방향이 틀렸는데 열심히 가면 그건 멸망해 가는 것이죠.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나는 나의 에너지와 시간과 정성을 지금 하나님께 쏟고 있는지 하는 것을 질문해 봐야 됩니다. 흔히들 목사님 시간이 없어서요 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시간이 없어서 성경 보지도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기도도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심지어는 예배도 참석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그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정성을 어디에다 쏟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무언가에는 쏟고 있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무엇에다가 쏟고 있습니까? 정말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께 쏟고 있습니까?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나의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을 들여도 삶에 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돌라와 야일의 시대 45년 동안 평강했습니다. 아비멜렉의 이 사태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수습되고 평안한 45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이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시는 겁니다. 하나, 둘 살리시는 거예요. 이때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행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래도 괜찮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더 나갑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참고 계시다는 것을 모르고 이래도 되네,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싶어서 더 나아간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한정 오래 참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를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회초리를 드시는데,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시면 우리 영혼이 떨립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우신 분입니다. 굉장히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굉장히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한번 노를 바라시면 산천초목이 떨 만큼, 우리 영혼이 흔들릴 만큼, 눈물이 쏙 빠질 만큼 무섭게 회초리를 드신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나가니까, 그리고 정점을 찍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디어 드셨습니다. 7절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표현이 사사기 3장 이후에 처음으로 다시 10장에 나타납니다. 굉장히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게다가 전에는 한 민족에게 이스라엘 파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두 민족입니다. 블레셋과 암몬입니다. 블레셋은 이 남서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했고, 암몬은 북동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했습니다. 특히 암몬 때문에 큰 고통을 당했는데, 이 암몬이 요단강까지 건너와서 이스라엘 중부를 지배하고 있던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를 쳤습니다. 굉장히 강성한 지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파까지 넘어갔다는 것은요, 이 진노와 고난과 환난이 극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손 대시면 영혼이 떨립니다. 돌아오라 할 때 돌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사사기를 보면 뭐로 나타납니까? 사람의 손에 파시는 것이죠. 사람한테 빼앗기고 사람한테 지배당하고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의 징계 회초리가 나를 때리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면 어떻게 하십니까? 복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저주는 어떻게 옵니까 그러면? 복은 사람을 통해 오는데 저주도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좋았던 인간관계가 막히고 인간관계가 나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고난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있다면 지금 인생 채찍으로 나를 다루시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 드신 이유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우리 부모가 자녀들한테 참다가 회초리 들잖아요. 그 귀한 자식 누가 손대고 싶습니까? 참고 참다가 회초리 들 때 아이 죽이려고 회초리 드는 게 아니죠. 왜 회초리 듭니까?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회초리 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다루시는 이유가 시련이 오고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그 습성들을 다 뽑아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뭘 해야 됩니까? 징계의 목적은 돌이킴이니까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가? 첫째는요. 기도에 돌이킴이 있어야 됩니다. 10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에너지와 시간을 쏟으면 금방 표시나는 게 바로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가 시들어버립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은혜를 받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당장 식어버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시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도 별 문제가 없어요. 기도할 때나 기도 안 할 때나 별 문제가 인생에 별 문제가 없다니까요. 돌라와 야일의 시대처럼 평온하게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도 되는 게 아닙니다. 참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말로 타이르시는 것이죠. 성도님들, 기도의 불이 꺼졌는지 살아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기도의 불이 꺼졌다면 지금 하나님을 벗어난 것입니다. 다시 불을 일으키십시오. 아무리 삶이 고달프고 어려워도 기도가 살아있으면 인생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가 살아있으면 산다는 것이죠. 기도가 살아있으면 인생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기도의 삶을 제가 삶 공부에 강의하고 있는데 참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석하신 분들이 뜨겁게 기도하세요. 강의 1시간 하고 한 3, 40분을 기도 실습을 하는데 뜨겁게 기도를 하십니다. 다 절박함이 있어요. 응답받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못하셨던 분들도 오랫동안 기도의 문을 닫고 계셨던 분들도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차일피일 미룰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기도를 돌이키십시오. 두 번째,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깨닫고 자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난과 시련이 와도 이 자존심이 다 강하셔가지고 죄 고백을 잘 안 합니다.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항상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죄 고백은 잘 안 하면서 무엇 하시냐면 억울해하는 건 잘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잘하는데,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닥쳐오냐? 억울해요, 억울해. 제가 제 고백하는 사람을 잘 못 봤어요. 억울해하는 사람 많이 봤는데 저도 돌아보니까 제 고백보다는 억울해하더라고, 제 마음이. 그렇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라, 잔치를 벌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공고한 날에는 뭐라고요? 되돌아보아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없는지, 모자란 부분은 없는지, 모자란 것도 죄거든요. 모자란 부분은 없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10절에 사사기 처음으로 재고백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들이 죄를 인정하는 것이죠. 자복을 한 것이죠.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한 번, 두 번은 매를 한 번 드는 경험을 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매를 몇 번 든 적이 있습니다. 둘째 아이는 매만 보면 싹싹 빕니다. 두 손도 다 들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눈물 팍 쏟으면서 때리려고 해도 못 때립니다. 근데 첫째는 고집이 있어서 매를 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 부모 마음이 탑니다. 때리고 싶지 않은데 자복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맞아야 되냐고 막 눈을 똑 쳐다보는데 누가 더 매를 맞습니까? 예, 고집 자복 안 하는 애가 맞아요. 징계의 목적은 돌이킴이잖아요. 자복이잖아요. 고집을 피우니까 무조건 이 어떤 고난의 회초리가 다가오면 돌아보고 빨리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싹싹 비는 것이 방법입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정치도 혼란스럽습니다. 세계 이런 정세도 너무나 좋지가 않습니다. 삶이 팍팍해졌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정치인들의 잘못된 정치 때문에? 금리 때문에? 이건 다 2차 원인입니다. 신자는 영적 가야 되죠. 무엇 때문에 이 삶이 팍팍해지는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원인은 다 죄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섭리하고 다스리시는데 고통의 섭리가 나에게 찾아왔다면 죄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신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죄를 돌아보고 바로 잡는 것부터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를 할 때 이 징계가 끝날 줄 믿습니다. 셋째, 거절하실지라도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부르짖고 자복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 다급할 때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급할 때 막 새벽 기도도 나오고 작전 기도도 하고 중보 기도도 부탁하고 그러면 정말 거짓말같이 사르르 그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데 문제 해결되고 나면 다시 어떻게 합니까? 옛날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걸 반복합니다. 이 사사기 백성들이 했던 일이 그 반복이잖아요, 계속.
근데 이게 반복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기도 거절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에너지와 정성을 쏟았던 그 우상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해라.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내가 여기 아니면 교회 아니면 하나님 도움 받을 데 없을 것 같아요. 하면서 세상으로 달려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의 딸 고쳐달라고 주님께 나왔을 때 주님이 냉정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진짜 참된 회개는요, 하나님이 거절하신다 할지라도 두 손을 다 들고 부스러기 은혜가 더 좋사오니 하나님 나를 돌아보십시오 라고 나가는 겁니다. 어떤 분이요, 제자복하고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도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욕하는 거 내가 보았습니다. 가짜 회개입니다. 오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좋으실 때 우리에게 처분을 내리십시오. 그러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하고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잘못된 행동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말만 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습니다. 16절 보시면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우상을 지그했습니다. 제단을 다 흩어버리고 그 신상들 다 부셔버리고 제사장들 다 쫓아내버리고 말만 잘못했습니다 하는 건 진정성이 없죠. 행동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습니까?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는, 즉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바로 고난과 환난의 해초리를 던지시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안 되지 하고. 그러나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사람을 보내십니다. 설교자를 보내시고 주변에 또 어드바이스 하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하십니다. 그것도 듣지 않으면 자꾸 또 참으시다가 이제 드디어 안 되겠다 싶으면 눈물 쏙 빠지는 징계의 회초리를 드십니다. 무섭습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으셔야 됩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회초리를 드시는 기미만 보여도 돌이켜야 됩니다.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첫째, 기도에 돌이킴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요, 저에 대한 자복이 있어야 됩니다. 거절하실지라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계속 나가야 됩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뜯어 고치는 그런 행동과 함께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 징계는 끝납니다. 문제는 사라집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